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영호 장로님, 종옥봉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도 날씨가 꽤
덥습니다. 낮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밤에도 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속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들이 있어서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이제 걸어서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갔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약속을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권사님 제가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가 있으니까 금방 연락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돼서 조금 늦을게요. 아니면 오늘은 정말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불가능하죠. 더군다나 한 동네에서 지금 오고 가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나라죠. 걸어서도 갈 수 없고 전화도 안 되고 수백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 지금 가기로 약속을 했다가 못 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나는 이 문제 앞에서 그래 바울 사도가 오기로 했는데 더 급한 일이 생겼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겼을까? 걱정스러운데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아니 왜 온다고 했는데 안 온대? 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들 대로 제가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고장났어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기로 한 저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 아니 목사님 왜 안 오실까? 우리 집보다 더 급한 데가 있나? 나 보기 싫은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이런저런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들, 또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12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특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어떤 모습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기 자랑도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하죠.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고 당신들은 다른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양심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 생각은
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요 나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풀어가려고 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증인을 내세우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들이댄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이게 우리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래요. 지금은 어떤 상황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 하지만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잘 몰라서 그래.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자랑이 제가 되고 제 자랑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나는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당신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은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획할 때 17절 어찌 경솔히 하였겠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경솔하게 오늘은 고린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어? 다른 데도 가야 되는데 이런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래요.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내가 당신들한테 한 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증인된 바울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도 예라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했던 그것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 주기를 지금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죽을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거짓말했겠느냐? 내 마음은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 못한 것이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편지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또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임을, 약속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일정을 다 이야기해요. 그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신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다 얘기를 해요. 목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친구들의 만남이 아니에요. 어떤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가 되고 성도들과의 약속이 먼저가 돼요. 그래서 일단 모임을 그렇게 잡죠.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끊고 모임을 중단하고 오늘 나는 몇 시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 하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더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게 될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교회가 먼저이고 성도가 먼저이고 여러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안 와?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더 감사할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목사님 마음이 달라졌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테고 나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해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를 못하게 될 때도 있어요.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돌리다가 흘려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나를 흘겨봤어. 목사님 나하고 인사도 안 했어. 나는 싫어하나 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일들이 급한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오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은혜만 구하고 무조건 이해해 주기만 바라느냐?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오해하는 일이 없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품어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해하고 아멘 했는데
밖에 나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성도들 간에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지 야,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오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 날에 그 신실함이 드러날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끄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그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